우리가 지난 토요일 때 살펴본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고 혼인 예식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의 머리, 눈, 입, 신부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신부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6장인데 지난 4장 이후로 시간이 조금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동산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장소가 이동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여전히 말하는 화자는 신랑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절부터 나오는 이 신랑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 하나하나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본문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과 5절 앞부분입니다.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길랏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이거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보았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길랏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길랏에 있는 염소떼가 이제 털이 검고 윤기가 많이 흐르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신랑이 여전히 신부를 향해서 이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그의 머리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양떼가 양들이 평소에는 그 털에 흙이 묻기도 하고 더러워지겠지만은 털을 깎을 때가 되면 온 몸을 이렇게 세척을 하고 이제 목욕을 시키고 털을 깎으면 아주 하얀 그런 양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얀 양처럼 신부의 이가 그렇게 하얗다라는 것을 여전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신부를 노래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신부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함없는 사랑이 짝사랑인가? 신랑이 신부만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11절과 12절의 화자가 누구인가라는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신부가 말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찾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골짜기에 푸른 초목 할 때 이 푸른 초목이라는 것은 이제 막 움돋기 시작한 푸른 잎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땅에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한 그때 그리고 가지에서 새순이 막 돋아나기 시작한 그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막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그때에 신부가 이 푸른 잎을 보려고 동산으로 내려왔는데 왜 동산에 왔는가? 예전에 신랑과 함께 걸었던 그 옛적 추억을 추억해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곳으로 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눈 떠보니 동산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 발걸음이 동산으로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오면 그때 만났던 그 신랑과의 아름다운 추억처럼 지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잎을 보려고 또 더 나아가서 신랑을 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도 동일하고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결혼식 그때처럼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배우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자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랑도 변한다. 살아봐라, 쉽지 않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핑계를 대가지고 사랑의 변절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이래야 되는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 사랑은 당연히 식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사랑은 다 변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여전한 사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랑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 제가 저를 봐도 가끔씩 제가 스스로를 보기에도 예쁘지 않은 구석이 있는데,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쁘지 않은 모습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 모습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할 것인가? 저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부족한 모습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타는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 따라가기를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 그 능력, 그 사랑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고백했던 그것처럼 여전히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존귀 여기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높은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여전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